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50절 46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계속 많은 상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성도들에게 피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다.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치적인 견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될 관점은 필요하다.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대통령님을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탄핵과 연관돼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님께서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엄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님의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국회는 어떠냐?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 같아도 그것이 올바른 주권자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대통령님의 탄핵이 인용되든 또 인용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똑같은 계엄령이 얼마든지 또 아무렇게나 또 발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통령 권한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 때고 계엄을 할 수 있다, 나라가. 그것도 위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우리나라 보면은 대통령님에 반해서 탄핵을 한 30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국회의 힘을 남용하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요. 일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본인들 생각으로 이렇게 탄핵을 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힘을 가지면 힘을 남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성하고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서열화된 것, 이스라엘도 이렇게 서열화된 그런 마인드가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서열화된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열화된 마인드가 많다는 말은
어떤 권위를 가지면 그 권위가 나를 위한 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느냐, 힘을 남용하거나 힘을 또 권세를 무시하거나, 이 둘 다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남용하는 죄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무시하는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또 합법적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주님의 몸이죠. 그러면요, 교회는 누구의 뜻이 이끌어가야 됩니까? 목사의 뜻도 아니고 성도들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 기도해야죠. 물어야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들의 뜻을 모았으니까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성도들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도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군중들의 뜻, 다중들의 뜻, 이런 뜻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사람들이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남용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보여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면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열화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좀 위계 관점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누가 크냐?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12명 중에서 특별한 제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장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당시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어떤 생각을 품어요? 우리는 너희들보다, 이 3명이 나머지 9명에 대해서 우리 너희들보다 특별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무슨 싸움이 일어났어? 누가 더 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적어도 우리가 12명 중에서 우리 3명이 더 뛰어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니들이 뭔데? 이러면서 누가 크냐? 그리고 3명 중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굉장히 경쟁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냥 수제자가 됐다고 기분이 으쓱해가지고 교만했던 거예요.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권위나 권세를 가지면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 힘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어떤 힘입니까? 섬길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섬길 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권세 부릴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자들이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이제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또 한 팀이 돼요. 언제 한 팀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들인데 12제자인데 어디서 인증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귀신을 내쫓아? 예수님이 허락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하면서 이번에는 12명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똑같은 마인드예요. 힘을 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요, 힘을 빼셔야 돼요. 직분은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는 직분들이 모이면 힘이 더 빠져야 되는데 힘을 빼는 직분들이 아니라 힘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육신적인 일들. 여러분, 직분을 갖게 되면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분이 저보고 편을 가르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편을 가르는데 저 편 가르는 거 역겨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역겨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힘을 가지려고 누구한테 그게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게 타락 아닙니까? 왜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못 이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힘을 가져도요. 인간의 힘들이 아무리 커져도요.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으시면 더 낮아질 힘을 주신 거예요. 섬길 힘을 주신 거예요. 내세우는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섬길 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다. 가장 작은 이가 뭐입니까? 이런 어린 아이, 어떻게 보면 제일 권세가 작아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내가 권세를 부리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나보다 높은 질서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진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섬길 직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를 무시해?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권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섬길 직분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섬기는 마인드로 직분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말이 이상한 거죠. 직분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그 직분을 따라서 섬기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모든 수고들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직분을 받을 때 제일 힘쓰셔야 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직분을 받는 것은 본인의 영혼에 해가 됩니다. 사실은요.
전혀 유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12제자다. 우리가 제일 높아. 직분을 맡은 자들은 섬길 직분이란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12제자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 권위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국회도 권위입니다. 힘입니다. 집단화된 힘이잖아요. 그 집단화된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꺾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것 자체가 이미 권위의 남용이다. 우리나라도 국회 권위의 남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요. 권위를 남용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일입니다.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일과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일. 우리는 집단화된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싸우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했을 때는 12명이 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연합된 거냐? 이것도 바로 육신적으로 직분을 남용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끼리 모이면요, 더 힘을 빼셔야 되고요, 더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 직분 주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할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시려고 하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권사 되셔서 축하합니다. 장로 되셔서 축하합니다. 심지어 목사 되셔서 축하합니다. 축하는 언제 해야 되냐?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섬기셔서 축하합니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직분을 받는 걸 축하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직분 내 거라는 생각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축하하는 사람도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는데 왜 축하합니까? 그게 축하할 일이면요, 직분 더 많이 줘야죠. 교회 다 장로들 만들면 되잖아요. 교회 다 권사들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축하할 일이면요. 초대교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안수집사, 장로도 안 뽑았어요. 남자만 5,000명, 3,000명 정도 됐는데, 그 교인들 많잖아요. 애들까지 합치면 한 몇천 명 교인인데 5명 뽑았어요. 7명 뽑았어요. 집사를요. 그게 축하할 일이면 더 많이 뽑으면 되잖아요. 오늘날 여기 계신 대부분 직분을 갖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인데,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힘을 빼는 일이다. 힘을 빼는 일. 왜 힘을 빼야 됩니까? 직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게 직분입니다. 세상 직분은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갖고 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보면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은요. 집단화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권위자는 또 그걸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권위를 남용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 권위를 베푸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높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돼요. 그럼 어떤 역사가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더 낮아진 자가 됐구나. 내가 더 섬겨야 될 낮아진 자가 됐구나. 그리고 직분을 받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당신부터 먼저 섬기세요.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들이에요.
부모님한테 자식이 엄마 아빠부터 잘하세요. 이게 불효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부족하다고 엄마 아빠부터 잘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다 불효자입니다. 효자들은요, 부모님이 부족해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꼭 불효자들이, 불효막심한 애들이 엄마부터 잘해 이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잘못된 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집사님들은 장로님부터 잘하세요. 이런 마인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마음이 뭐냐? 하나님, 저는 섬길 자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 섬길 자입니다.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제가 제일 낮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꼴찌에 두셨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를 미말에 꼴찌에 두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나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권위는 권세 자체를 부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권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기 부인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영적 권위가 나와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권위를 어떻게 하느냐? 직분을 가졌다고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전에 어떤 분은 너는 예를 들어 안수지 없으니까 우리 편을 들어야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일 제자들 그룹인데 12사도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마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실은 물어봤어요. 금했습니다 하고 물어본 거예요. 금하기 전에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먼저 하지마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잘했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마라 한 거예요. 제자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다 투표해가지고, 저는 솔직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내보내기로 예전에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옳습니까? 합법적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주인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도들이 주인 행세하고 직분자들이 주인 행세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주인 행세하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도 아니요 성도들의 연합도 아니요 직분들의 연합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이 이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도 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기도하려면 무조건 대통령님 옹호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 옹호하고 국회를 옹호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대통령의 권위도 국회의원들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교회에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거든요.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도 많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세워져 가야 될 시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세워져야 될 시작입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어떤 목사, 장로, 집사, 성도들 전체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란 말은 주님 뜻에 이끌어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하여서 결정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결정을 모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결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특정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끌어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직분에 맞게 더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되려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당회하고 그러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되는 거예요. 당회도요. 당회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권사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권사회의 어떤 결정,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직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